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죄의 징검다리를 끊임없이 밟고 있으며 죄의 위에 주저앉아 있고 죄를 베개 삼아 눕습니다. 우리는 늘 손을 뻗어 죄를 붙들며 우리의 눈은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혀는 죄를 바라며 우리의 머리는 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죄에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며 그것들이 주는 달콤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 속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만 옳은 양,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배타적으로 밀어내기 바빴고 다른 이들의 티끌을 들보처럼 여기며 정죄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덩어리들을 산산히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타래를 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정결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예배함에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만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자비송 주는 완전합니다.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부르시면서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들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몇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주인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한 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또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꽃비를 놓지 아니하시고 생명들을 불러주시사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조명되어 당신의 그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샤니가 나와서 영어로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이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And Samuel's word came to all Israel. Now the Israelites went out to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The Israelites camped at Ebenezer, and the Philistines at Aphek. The Philistines deployed their forces to meet Israel, and as the battle spread, Israel was defeated by the Philistines, who killed about 4,000 of them on the battlefield. When the soldiers returned to camp, the elders of Israel asked, "Why did the Lord bring defeat upon us today before the Philistines? Let us bring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Shiloh, so that it may go with us and sav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So the people sent men to Shiloh, and they brought back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lmighty,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And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were there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When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came into the camp, all Israel raised such a great shout that the ground shook. Hearing the uproar, the Philistines asked, "What's all this shouting in Hebrew
at the camp. When they learned that the ark of the Lord had come into the camp, the Philistines were afraid. A god has come into the camp, they said. We're in trouble. Nothing like this has happened before. Woe to us! Who will deliver us from the hand of these mighty gods? They are the gods who struck the Egyptians with all kinds of plagues in the desert. Be strong, Philistines, be men, or you will be subject to the Hebrews, as they have been to you. Be men and fight. So the Philistines fought, and the Israelites were defeated, and every man fled to his tent. The slaughter was very great. Israel lost 30,000 foot soldiers. The ark of God was captured, and Eli's 2 sons, Hophni and Phinehas, died. Amen.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3장 설교에 이어서 4장 1절부터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가고자 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1장, 2장, 3장에는 사무엘의 그 가정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고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장으로 탁 바뀌었는데 4장부터는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읽어보시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1장, 2장, 3장을 쓰고는 빨리 4장 전쟁 이야기를 내가 써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냥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그런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우리 주부에는 1비라고 썼는데 1비라고 하는 말은 1절 중반절부터 시작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그냥 우리 1절 다 읽었지만은 1절 초반절은 이렇잖아요. 초반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바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이게 갑자기 사무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이야기를 확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전쟁 이야기를 꺼냈을까? 사무엘 이야기랑 전쟁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블레셋 이야기를 참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블레셋 이야기를 잘 아는 것은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가지고 갔더니 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설교에서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은 2차 전쟁입니다. 1차 전쟁, 오늘 우리 읽었던 1차 전쟁은 1절과 2절밖에 안 나와요. 흔히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 제1차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이 바로 그냥 죽고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1절, 2절에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와, 왜 우리가 졌지? 하면서 제2차 아벡 전투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성도님들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제2차 아벡 전투입니다. 그런데 제1차 아벡 전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 1차 전쟁은 딱 2줄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쑥 읽고 그냥 2차 아벡 전투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면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읽는 부산고백교회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1절과 2절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 일지를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두 번째 문장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갔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원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드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드물었다, 그런 시대인데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는 겁니다.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해서,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것 봐라, 저 놔뒀다고는 안 되겠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곳이 4장 1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야, 너 주일날 학교 와, 주일날 교회 와, 주일날 뭐 이거 해야 돼. 너 예수 믿고 뭐 11조 바친다고? 야,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버리냐 뭐. 이런 숱한 유혹들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예수도 대충 믿어야 돼. 대충 그냥 예수 조금 믿고 또 세상 방식도 조금 취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으로 그냥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하고 드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었는데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온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부흥을 못마땅히 여기는 세상의 일들이,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지방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흥왕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스바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스바 사건. 미스바 사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 5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치러 올라가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4장과 7장은 두 개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세상에 많은 적들이 야,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복음의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논리는 입밤 맞으면 젖밤도 떼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성공이 주된 그 원리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짓밟고 친구를 짓밟고 이웃을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어쨌든 내가 뭐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내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실패를 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여러분 1차 아벡 전투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들 나가니까 4,000명이 죽었더라고. 그냥 져버립니다. 패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져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싸우러 나가서도 이겨야지. 왜 졌지? 왜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졌을까요? 여기에 보면 또 참 성경이라는 게 오묘한 게, 여러분 4장부터 6장 마지막까지 갑자기 사무엘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요. 응?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4장 1절 초반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요 말 끝나고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7장에 이를 때까지. 참 이상하죠. 그러면은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딱 해놓고는 단락을 바꿔서 이스라엘은 나갔다라고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무엘과 함께 나갔다? 아니면 함께 나가지 않았다? 사무엘을 두고 나갔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사무엘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전역에 이르렀는데 싸우러 나갈 때는 야 사무엘 당신은 앉아있어 그냥. 사무엘 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또 7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살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한번 입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무엘이 7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들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정작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계십시오 해놓고는 여러분 사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정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말하자면 7장과 이쪽을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동안 자기들과 익숙해져 왔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그들 속에는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들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다가 현관만 나서면 깡들이 다 있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장소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다라고 할 때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들이 잘 아는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 나갔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방식,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타로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7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세상 방식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인데 블레셋과 싸워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때 사람들 머릿속에 야 지금은 기도보다도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세상 방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러 나가면 안 되죠.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온 이 이스라엘 전역에 온 민족들이 다 전파되었구나 할렐루야 해놓고는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는 야 평소 우리가 어떻게 했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거예요. 너무 안깝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제1차 아벡 전투의 패배 원인은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놓고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내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사람을 만날 때 여전히 나는 인간 참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인간 원리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무엘 없이 나갔다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는 하나님 내몰라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인데, 자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리라.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 이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 아침 묵상글에서도 제가 한번 올렸는데 이 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형입니다. 근데 이것을 명사형으로 고치면 연병입니다. 전연병.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연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전연병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을 치시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니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이스라엘이 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수동태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패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건만 너희들은 왜 그래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대셨다는 겁니다. 치셨다는 거예요. 때리셨다는 겁니다.
패했다, 패전했다, 졌다. 그래서 완전히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뉘앙스가 이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우리 한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론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고쳐서 써야 되는 동물이다.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자가 있는 존재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작 싸우러 나갈 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가 세상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일으킬까? 내가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할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운다, 사업을 한다, 뭐 집을 세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해야 되는데, 주야 해놓고는 그냥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이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이 습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고쳐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전히 때로는 여러분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어떤 거듭난, 리모델링된 거듭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가 미스바에 가면은 7장에 가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가기까지 그냥 4장, 5장, 6장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악한지, 즉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요 얼마나 부패한지 우리가 이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범사에, 지난번 아침 묵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길입니다. 모든 길에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잘하면 뭡니까? 좀 더 다른 길. 무슨 길?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욱더 매끄럽게 해주신다라고 2, 3일 전에 우리가 묵상을 하셨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할 때, 오히려 정말 중요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매끄럽게 진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생의 모든 길을 매끄럽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역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오히려 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경우에 더욱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이와 저희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침받은 영혼들이 되어서 메사야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고 원하옵는 것은 지난 주간에도 주님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을 위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것 떼어서 바쳤사오니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두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고백교회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김동우 선교사님, 목사님, 또 남아프리카에 있는 강병훈 선교사님,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서도 굳굳하게 주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산고백교회에 속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로미와 미나, 윤우와 시우, 이 네 아들이 오늘도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어린 4명의 생명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주여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을 쏙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쏙히 일상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부산고백교회가 일꾼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도서 신학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호도서 신학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수술로, 또한 여러가지 문제로 주님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락이 끊겨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또한 큰 환난을 당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어려움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딸들,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운 날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여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국외에 있는 성도들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산고백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적지만은 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주여 똑똑하게 예수 믿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정말 범사에 거듭나서 고쳐서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매사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